네, 27일자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경계선을 세우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이 시내산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단의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계를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정확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경계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조차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시내산, 하나님이 옛 언약을 수여하신 시내산의 상황이셨고,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피, 교회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시온산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임을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맺으신 그 시온산의 언약, 하늘의 그 언약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엄중한 것임을
대조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온산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진 이 새 언약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언약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진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심으로 진동시키심으로 변동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흔드실 것이고 진동시키실 것이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아주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명확한 경계를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두렵고 떨리는 경고와 경계를 주신 그것과 빗대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엄중함 가운데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이 땅의 박해와 이 땅의 공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믿음을 타협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미혹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할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이 어떤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있는 언약인지 이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칼과 위협과 흑암과 폭풍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마음, 그 마음이
다른 온갖 100만 가지 종류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들을 소멸시키는 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 진짜 평강, 가짜 평강 말고 진짜 평강이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늪, 미혹, 유혹, 사자, 들짐승들이 난무하고 있는 정말 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철로 역정의 길에서 무엇이 우리를 결국 끝까지 모든 이 허들 경기와 같은 이 모든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의 결국 죽음의 강을 넘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철로 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성에 넘어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건너가야 하는 강, 그 강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그 강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강. 죽음의 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인간의 최종적인 이 넘어가야 할 강은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있으면 수심이 얕아지고 믿음이 없으면 수심이 깊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강이었어요. 그 강을 우리가 어떻게 넘느냐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죽음을 비롯한 다른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소멸하는 불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으로 그 죽음의 강을 넘어 이 영원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값진 그런 경험, 값진 은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체험이고 경험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늘 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신앙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정말 일말도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철로 역정을 걸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이 무게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지성소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이 두렵고 떨리는 사건에 대한 감격과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십시오. 신앙은 두려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진동을 시키는 겁니다. 진동. 막 흔드시는 거예요. 막 뒤엎었다가 막 세워가 진동.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땅을 진동하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늘까지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진동시키시죠. 27절의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입니다. 27절부터 29절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온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 사라지게 될 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영존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채를 걸으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들은 다 밑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채를 거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온 세상을 채를 한번 거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질 것들, 변동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영존하는 것만 딱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흔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징계고요. 이게 결국은 환난이고, 이게 고난이고, 이게 또 박해입니다. 흔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십니까? 건강을 흔들고 계십니까? 관계를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흔들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그 흔들림의 목적은 이거예요. 변할 것들이 뭐고 변치 않을 것들이 뭔지가 우리의 시선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헛갈리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은 희미해지고, 다 없어져 사라질 것은 선명해지고, 그게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늪입니다. 미혹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전 우주를 흔드심으로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고 결국은 다 진동하여 사라지고 변동될 것이 무엇인지를 경계를 딱 지으시는, 경계를 섞여 있던 것들이요, 다 경계를 지으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은 이쪽, 그리고 영원히 변하게 될, 사라지게 될 것들은 이쪽, 딱 경계를 세우시고, 영원히 변치 않, 결국은 변하게 될, 사라지게 될 것들이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딱 경계를 그으시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게 바로 징계다, 징계. 딱 경계를 그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다 없어져 사라지게 될 쭉정이 같은 것들을 딱 분리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흔드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결국에는 이 온 세상을 흔드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딱 섞여 있던 것들을 경계를 딱 지으심으로써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함에 속한 사람들과 영원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딱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오늘 우리 개인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향해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동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진동할 것들과 진동하지 않는 것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경계로 분리시키는 소멸하는 불이다. 마치 풀무불에 우리가 금을 넣었을 때 금을 녹이잖아요. 금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죠. 그래서 아주 연단된, 정련된 그런 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흔드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변화될 것들, 없어질 것들, 사라져야 될 것들은 다 태우시고, 그리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가는 것은 은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더 분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벌써 이제 10월 이제 곧 되는데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갔죠.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이제 좀 있으면 금방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전혀 아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싫다, 노화되는 게 싫다, 늙어가는 게 싫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뭐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 이제는 더 이제 내려놔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내려놔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들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헤어져야 될 시간들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이건 다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장치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다. 그 은혜의 장치 안에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다 결국은 우리를 흔드심으로써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다 소멸될 것들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모든 늪과 미혹과 유혹과 온갖 들짐승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철로 역정을 경주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흔들림, 진동, 흑암, 폭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폭풍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참된 평강과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의 철로 역정을 정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려움은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향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변동하지 않는 영존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의 향방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두려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허락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흑암과 폭풍과 진동을 통해서 넘어가면 절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경계선 밑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